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시편 105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 시편의 105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만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라고 촉구하는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집단적인 기억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저들 이스라엘 민족은 대를 물려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들의 그 어떤 기억이 이토록 오랜 기간 저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인도했을까?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셨음을 그들의 고백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믿음의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과 맹세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그러니 저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소리 높여서 노래하지요. 시편 105편 1절에서 3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즐거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한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어서 가서 즐겁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 자랑하며 그분이 이루신 행사들을 즐겁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05편 4절 말씀을 보니 구하라는 동사를 2번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05편 4절 말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주목할 점은 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동사의 어원적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그분의 능력을 찾는다, 그분의 능력을 구한다, 그분의 능력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평생 살면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가 있으니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분의 능력을 찾고 항상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언약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만이 아니죠. 시편 105편 7절 말씀해 보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온 땅에 있다는 이 말, 하나님의 판단 역시 언약과 함께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판단은 끝났습니다. 판단과 함께 언약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과제는 그 판단과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인데, 이때 필요한 것이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씩 풀어가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분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숨지 않아도 되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고 말았습니다. 가인 역시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피 행각을 벌이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한 요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배신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어두운 다락방에 숨었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야 될 일을 아예 그분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야 될 일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간인지라 더러는 실수도 하고 더러는 죄를 짓기도 하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지으면 숨고 싶어지는데 하늘 아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곳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다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곳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숨는다 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찾아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왕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였죠. 시편 139편 7절 8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피할 수도 없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거기 계시며 늘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죄를 짓는다 해도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분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말씀은 이미 행하신 그분의 기사와 이적 그리고 그분의 판단을 기억하라는 명령과 같은 의미입니다. 5절 6절 말씀, 시편 105편 5절 6절 말씀 보니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정말 복받은 민족입니다. 저들의 기억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원히 잊지 못할 기적과 이적이 있었으니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체험했던 기적과 이적입니다. 그때 그 장면을 출애굽기 34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의 말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모세가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오직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죠. 바로 그때 모세의 얼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광채가 얼마나 강렬했든지 30절 말씀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3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얼굴이 광채로 빛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 얼굴은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받아서 광채로 빛나는 얼굴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세속의 걱정과 근심으로 찌든 얼굴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어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인해서, 언약으로 인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겠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체험했던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자신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던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거룩한 곳에 서서 하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은 곧 내가 복을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한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 얼굴 쳐다보느라고 주님의 얼굴 잊지 마시고 먼저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시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그분의 얼굴을 먼저 구해서 모세와 다윗이 받아 누렸던 복, 오늘 여기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분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이 말씀, 이제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 인간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임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바라보는 자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은혜와 평강으로 완성되는 온전한 복을 나누며 이미 천국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얼굴을 대하게 됩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그 얼굴들의 수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를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죠. 많은 얼굴들을 우리는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얼굴들 가운데 지금도 기억하는 얼굴들은 몇이나 되십니까? 그 얼굴을 기억할 때 내 마음은 어떠십니까? 내가 만난 얼굴들 가운데에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나는 얼굴들도 있고,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나지 않는 얼굴들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얼굴도 있을 수 있고요. 얼굴이 잊혀질까 늘 기억하고 싶은 얼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들 속에는 가지고 있는 느낌 혹은 이미지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어떤 이의 얼굴은 평안과 감사가, 또 어떤 이의 얼굴은 기쁨과 찬양이, 또 어떤 이의 얼굴은 사나움과 화남이, 또 어떤 이의 얼굴은 짜증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얼굴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럼 내 얼굴은, 나의 얼굴은 나를 아는 사람들 가슴속에, 나를 아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어떤 얼굴로 기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른 지워버리고 싶은 얼굴일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늘 이웃을 축복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떠올리고 싶어하는 얼굴이십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전제는 이것이죠. 내가 만났던 그 모든 얼굴들, 시간이 지나면 기억조차 하기 어렵다는 건데, 그러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조금 지나면, 죽음의 때가 이르면 누구의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은 내 얼굴에 너무 과도하게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난 얼굴에 집착하느라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곧 사라질 사람의 얼굴 말고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남들에게 내가 어떤 얼굴로 비춰질까? 그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이 곧 나의 모습이 되어서 내가 하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요한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얼굴은 정말 다 천사표 얼굴이라는 사실이죠.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축복해주시는 우리 대일 목사님을 위시한 모든 미국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온화하신 우리 장로님들의 얼굴, 늘 기도에 힘을 보태주시는 권사님들의 얼굴, 땀 흘려 봉사하는 집사님들의 얼굴, 우리 요한교회 160년의 역사를 넘어 200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우리 어린 자녀들의 얼굴들까지, 그 모든 얼굴들을 볼 때마다 꼭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얼굴들을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만 뵐 수밖에 없고, 뵌다고 해도 서로 사랑스러운 표정도 보지 못하고 마스크를 쓴 채 얼굴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표정,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은혜의 이 표정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형벌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유학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혼탁한 세태 속에 욕망으로 이글거리는 얼굴 말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얼굴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오만상 찌푸린 채 나부터 살아보겠다고 이기주의가 판치는 현대사회 한복판에서 천사표 얼굴로 어서 가서 그 은혜와 복이 되시고 그 은혜와 복을 나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녀 세대의 가슴 속에 부모 세대의 얼굴이 이 세상 다하는 날 죽어 하늘나라 간 이후까지 저들이 평생토록 잊지 못할 얼굴, 하나님의 얼굴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간다 해도 우리의 얼굴은 우리 자녀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의 기억에까지 하나님의 얼굴로 남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이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며 얼굴을 구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나는 천사와 같은 얼굴, 그리고 그 얼굴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이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음에 담아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함께 찬양하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